옛날 어떤 마을에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 아내는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연상의 여인이었고, 또 한 아내는 자기보다 10살이나 적은 연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여인은 각각 자기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여인은 아무래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남편과 함께 사니까 남들 보기에 조금 쑥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남편을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썼고, 남편이 자기에게 올 때마다 흰머리를 뽑아주는 척 하면서 검은 머리카락을 몇 개씩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적은 여인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좀 더 젊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남편이 자기에게 올 때마다 남편의 흰 머리카락을 열심히 뽑아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이 집에 가서도 머리카락을 뽑히고 저 집에 가서도 머리카락을 뽑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내들의 등살에 애꿎은 머리카락만 죄다 뽑혀버리고 얼마 가지 않아 반질반질한 대머리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두 여인은 나름대로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행동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이 항상 섞여 있죠. 그래서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 씨와 그녀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 씨의 금전 사기 스캔들로 연일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15세 연하인 전청조 씨는 자기가 재벌 3세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농락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전청조 씨는 본래 여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슴만 절제했지 생물학적으로는 여자라고 하죠. 전청조 씨는 남현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3억 원짜리 자동차와 온갖 보석을 선물하고 남현희 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수십억 원 규모의 금전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요지경 속이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판친다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도요, 사실은 금전 사기를 당해서 큰 손해를 봤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거짓이 많고 가짜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믿음에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경건에도 참 경건이 있고 거짓 경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참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편없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를 보면 지혜에도 참 지혜가 있고 거짓된 지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참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참 지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언제나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지혜도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거짓된 지혜입니다. 이런 거짓된 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과 시기가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소란이 일어납니다. 악한 일만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사랑에도 참사랑이 있고 거짓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 때 그것은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랑도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식으로 차별되고 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에서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인간성이 너무나 포악해지고 너무나 잔인해졌습니다. 신문을 펼쳐보세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도됩니다. 탄식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의 질서마저 무너져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먼저 인간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비극입니다. 오늘날 인간성 상실과 비인간화가 가장 큰 문제요 비극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인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좋아야 화평하게 되고 인간성이 좋아야 사랑을 노래하게 되고 인간성이 좋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계로 쌀에 있는 돌을 가려내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돌을 씹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조리로 쌀을 잃어 밥을 지어서 돌을 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돌을 많이 씹은 사람인데요, 돌을 씹어서 이빨까지 상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을 씹는 남자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돌을 씹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니, 눈도 따가 뭐 하는 거야? 이빨 다 나갔잖아. 그러면서 심하면 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돌을 씹게 되어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아내 몰래 처치하는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돌을 넣고 싶어서 넣은 것이 아닌데 이것으로 야단을 친다면 아내가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하고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은 그래, 내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바람 불 때 날아가지 말라고 돌을 좀 집어넣었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얼마나 멋진 남편입니까? 이렇게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을 가리켜 인간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은 긍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계적인 의나 컴퓨터식의 상선벌악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날카로운 비판도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인간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8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이 어떤 법이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법은 영어로 The Royal Law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왕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법이 왕의 법이요, 법 중의 법이요, 최고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법이 최고의 법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왕 중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그 왕의 법의 근본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법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그 근본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계명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계명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계명을 하나로 묶으면 딱 한 단어로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법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주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 줄여서 말하면 사랑, 이것이 모든 법의 근원인 것입니다. 모든 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최소한이다. 예를 들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사실은 생명을 보호하려는 사랑에서 나온 계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법의 근본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법은 사랑의 원리 밑에서 출생하고 사랑의 원리 밑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높은 한계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높이는 끝이 없어서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지막 하한선은 우리가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법이 사랑의 최소한이라면 이웃사랑은 최고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미가 있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과 긍휼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윤리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진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나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의롭다고 한들 얼마나 의로우며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다고 한들 얼마나 많이 바칠 수 있겠습니까? 본래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떤 선이나 의로움이나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11조를 바치며 사람들을 널리 구제하는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저쪽에 있는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전혀 긍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뒷편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세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크게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을 탓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인간됨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 12절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언제나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교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만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긍휼을 구하는 신앙으로 살아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긍휼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은 시련이나 환난이나 출세나 실패나 건강이나 혹은 질병 같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가르쳐 주십니다. 긍휼의 의미를 깨닫고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긍휼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엄청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을 스데반 집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돌을 던지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13장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찍어버려야 하는데 그 무화과나무 과원지기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인님, 1년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가꾸고 더 수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원지기에게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긍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평생 이 긍휼을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미래지향적인 사랑이고 약속을 믿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부잣집 문간의 거지 비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거지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부자의 특별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의 죄목이 있다면 단지 불쌍히 여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나 긍휼히 여기고 베풀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노인의 사정이 너무나 딱해서 판사가 용서해 줄 것으로 알았던 방청석에서는 인간적으로 너무한다고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논고를 계속했습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하오니 이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어 모자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방청객들도 너도 나도 지갑을 열었고 그때 거둔 돈이 총 $57 50센트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100년 전이니까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판사는 즉각 그 돈을 노인에게 건네주었고 노인은 그 돈에서 $10를 벌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서 남은 돈 $47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명판결로 유명해진 판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피오렐로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판사입니다. 그는 후에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어서 작은 꽃, 리틀 플라워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그는 뉴욕시장 재직 중에 비행기 사고로 순직했죠. 지금도 뉴욕에는 3개의 공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긍휼은 감격을 낳고 감격은 인간을 만듭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감격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같이 뜨거운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감격을 경험하고서야 인간이 되고 그 감격을 이어가야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긍휼은 율법과 심판을 이깁니다. 최후까지 남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입니다. 긍휼 속에 생명이 있고 긍휼 속에 구원이 있고 긍휼 속에 화평이 있고 긍휼 속에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긍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모든 일에 은혜가 넘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의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